구약성경 589쪽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경은 대부분의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 마치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나듯 다윗 왕조답지 않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도 변질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가정과 교회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신으로 오해를 하는데 사실 진짜 무자비한 신은 이방신들이었어요. 이방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중 악명 높은 신이 바로 몰록, 또 몰렉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몰록은요 어린이들을 제물로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 몰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장자를 바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양, 염소, 송아지 같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물로. 그러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 그리고 사람은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을 대속물로 대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대속물 대신 대속금, 속전을 바치도록 하셨는데 민수기 18장 16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 속전은요 은 5세겔이에요. 이 은 5세겔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은 60g, 또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80불 정도 해당해요. 그러나 실제 당시 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당시에는 은 5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였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린 양 한 마리 값으로 자신의 아들, 아기를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대속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대속 제도를 두셨어요. 그러나 이방신 몰렉은 생명을 파괴하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바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 얻은 아들을 불에 살려서 바쳤어요. 그렇게 하면 몰렉이 자신에게 더 많은 아들, 다산과 풍요와 같은 축복을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공과 쾌락과 같은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희생시키는 현대판 몰렉이 존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현대판 몰렉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혹시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는데,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혹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레위기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그것을 그냥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하실 거예요. 살인이죠, 살인.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살인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북왕국의 그 악한 아합 가문조차 행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아합 집의 사위였던 그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 이 남왕국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이 다윗 왕조의 돌연변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칼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열왕기하 15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아람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공격하기도 하였고, 또 북왕국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해서 점령하기도 한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고, 그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백성들이 크게 동요했어요. 이사야 7장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 군대가 이 에브라임 북왕국의 군대와 합류하였다는 소식에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이 막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왕국 이 베가의 군사 동맹과 이 유다 침공의 목적은요, 다윗 왕조를 끝내기 위함이었어요. 이사야 7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왕국의 왕 베가는 왜 이들이 전에는 원수같이 지냈는데 동맹을 맺었냐면, 지금 급격하게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반아수르 동맹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남왕국도 같이 좀 하자고 그랬는데 이 아하스가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지금 무력으로 이 유다를 굴복시키고 이 또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를 꼭두각시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하스 왕의 회개예요. 따라서 다윗 왕조가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 베가의 그 목적대로 다윗 왕조가 붕괴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죠. 이사야 7장 3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사야 7장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거기서 그 일은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왕 왕 베가의 그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다부엘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일은 없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실제로 이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해요.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청해요. 그 7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리고서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예물을 어디서 가져다가 예물을 바쳤냐면 하나님의 전 곳간에 하나님께 바쳐진 은과 금 성물을 가져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위기의 순간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청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람과 이 북왕국을 쳐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판에 아주 좋은 지금 이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의 요청대로 다메섹으로 진군을 해요. 9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이 연합군들이 포위를 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 아람 왕 르신이 패해요. 다메섹이 점령되고 아수르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람이 이때 멸망을 해요.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온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다메섹까지 직접 가요. 10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얼굴을 보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 이 제단은 아마 아람의 신 그 림몬의 제단이었을 거예요. 그 제단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솔로몬 성전의 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진 노제단이었어요. 근데 이 림몬 신의 제단은 돌로 만들어진 돌제단인데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아주 크고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웅장한 제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수치까지 포함시켜갖고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자세하게 해가지고 일종의 청사진, 건축물의 청사진 같은 걸 만들어갖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이 림몬신의 제단의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보낸 그 림몬신의 제단의 그림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그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 뜰에 세웠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리고 제사장 우리야는요
이 새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버젓이 두었어요. 마치 일제가 경복궁 앞에다가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왕조의 권위를 짓밟은 것처럼 이 대제사장 우리아라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림몬신의 제단, 큰 제단을 그 하나님의 놋제단 앞에다 탁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격화시키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나마도 그 놋제단은 다메섹에서 돌아온 왕의 명령으로 한쪽으로 치워져요. 14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원래 있었는데 새 제단을 이 앞에다 세웠으니까 이거를 옮겨다가 그 제단, 새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단을요 구석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이방신의 제단은 성전 중심에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앞으로 모든 제사는 여기서 이 새 제단, 이 큰 제단에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15절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리고 한쪽 구석에 치운 놋제단은 자신이 하나님께 문의할 때만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여쭐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말은 그냥 앞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사용하지 않고 림몬의 제단만 사용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제단은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림몬의 제단이 주인 행세를 하는 안타까운 지금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아하스 시대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하스 왕의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비록 그 왕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어요. 또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는 대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켰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우리아는 림몬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떡하니 하나님의 성전들에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앞으로 모든 제물은 림몬신의 제단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이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요. 16절 말씀 보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나 그것은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할 때로 제한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처럼 선을 권장하고 선을 베풀고 악을 징벌할 때에 한해서 우리가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만약 위에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악행을 명령할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자식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출애굽기 13절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바로의 명령은 바로 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악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십브라와 부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그리고 아기의 생명을 살려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산파들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흥왕하고 번성하였다. 근데 대제사장 우리야는 불복종해야 할 이 아하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데에는 이 대제사장 우리야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우리야 제사장은 왕의 권력의 눈치나 보다가 하나님께 불충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야의 타협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하스 왕과 제사장 우리야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리야와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단을 밀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 온전한 제단을 세우셨어요. 이 주님이 세우신 이 영원한 제단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